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부로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이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산상순 말씀의 청중은 아마도 무리와 그 제자일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청중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탄생하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을 들을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바리새인은 약 6천 명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은 물론 분노하거나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대표적인 종교 행위는 기도, 구제, 금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이 마태복음의 본문 산상수훈 말씀의 내용을 배열하고 이렇게 연결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율법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리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랑 없는 비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제 입장에서는 여러 번 생각해도 저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떠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느 새벽에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뒤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은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콧노래가 나오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받으신 찬양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귀에 은은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은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아들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뚜렷하게 음성이 이렇게 아들아 라고 이렇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하는 그 무거운 마음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이라고 그 은은한 목소리로 그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심판으로도 번역되는 이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질문하면 똑똑한 학생이 한두 명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원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뒤로 제가 더 이상 비판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미움으로 가득한 저의 어떤 판단이나 분별은 많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보고도 놀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와 비슷한 일로 인해서 묵었던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 그 6살 된 첫째 아들이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골든벨에서 무려 도봉지방에서 2등을 해서 너무 기뻐서 이찬아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랬더니 아빠 다음에 먹자. 어떨 때는 성적을 되게 잘 받아서 아빠가 뭐 사줄까? 아빠 다음에 사. 근데 벌써 이제 엄마와 아빠가 하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그 어린 아이가 가정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13살 아동이 그런 저희 가정의 경제를 걱정한다 한들 또 뭐 걱정해서 무언가를 할 수는 전혀 없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의 흐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이관호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도 이렇게 도움을 구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1월 1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저희가 이렇게 성독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김형복 딱 치니까 바로 이제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김형복 목사님의 말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기도한 것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구했다면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걷고 기름지고 단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간구와 행함으로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구하고 찾게 될 겁니다.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만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미움의 판단과 분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너무나 잘 연결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아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저희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비판하거나 공동체를 향한 미움 가득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유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낙심되고 좌절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에도 비판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대접해야 합니다. 조금 덜 대접하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쫓아 따라온
가난하고 상처받고 병들어 죄악으로 가득한 그 무리들이고 제자들이지만 산상에서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길,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새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